오늘 본문은 성령 가치가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일꾼 가운데 이제 뽑혔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로부터 그 증인 때문에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 체포돼서 신문을 받다가 그의 변론에 화가 난 유대인들에 의해 도로에 맞아 순교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무슨 엄청난 말을 했기에 그들이 화가 나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쳐서 그를 죽게 했을까?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참 잔인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돌로 이렇게 쳐 죽일 수 있을까? 참 끔찍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런 잔인한 일들이 종교에 집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더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참수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종교가 아닌 종교를 믿었을 때 데려가서 죽여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스데반 이야기니까요. 도대체 스데반을 죽인 그들은 어떤 말 때문에 그를 죽였을까?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19개의 설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다른 여러 설교보다 분량이 가장 길어요. 이제 7장 1절로부터 53절까지니까요. 그 설교가. 그러니까 7장 2절로부터 53절까지예요. 엄청 긴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분량이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스데반 설교의 이전과 설교 이후로 사도행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 이전까지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되어졌는데 스데반 설교 이후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또한 이방 땅으로 전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의 이 순교, 스데반의 이 설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라기보다는 그의 변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스데반이 변론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스데반을 순교케 한 그의 변론의 내용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재판장에서 대제사장 그 판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들의 증언이 맞느냐라는 뜻이에요. 어떤 증인? 고용되어진 이 거짓 증인들의 그 말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고용된 거짓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했을까?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1절,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매수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한 게 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것을 가지고 고소한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성전을 헐겠다 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준 그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 이 두 가지 제목이에요. 두 가지 제목.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제 이 제목에 대해서 비록 그들의 말이 거짓 증인들의 말이에요. 예. 증인들의 말이지만 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스데반이 꼭 죽을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 끝날 일인데, 예, 스데반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고 분노하게 했고 이로 그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볼 그 면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전 무너뜨리겠다. 저 예배당 무너뜨리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고쳐야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돌로 쳐 죽일 일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은 아주 정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들 나름대로 그 마음속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상처냐면은 주전 57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 없이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7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요. 이제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 계속 나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그들에게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나마.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성전. 나라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을 향하여 섬기지만 자신들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그 신을 섬기는 민족이고 그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런 자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과 그 율법은 그들을 지탱해주는 큰 두 기둥이었어요. 기둥. 이게 자신들만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들도 있었어요. 이런 역사를 아는 그들에게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율법을 고치겠다, 이런 말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스데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고용된 거짓 증인들의 말일 뿐이었어요. 또한 그 당시 우리가 이전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도 동일하게 뭘 소중히 여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소중히 여겼고 율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간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기도하고요, 똑같이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공동체에서도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변론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들의 말은 다 거짓이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돌로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돌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스데반이. 스데반의 긴 변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게 세 가지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심에 있어서 아브라함부터 그 요셉, 모세까지의
그 이야기를 쭉 펼쳐가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가 선택하신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임재하셨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장소는 하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였다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 팔려간 가운데에서 그가 30세가 될 때까지 노예로 또 젯으로 살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누구하고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셨던 곳은 어떤 곳이에요? 강야, 가시떨기 아래에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꼭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였고 요셉과 늘 함께 하셨던 곳은 애굽이었고 또 모세 같은 경우 미디아 강야의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어디에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 교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꼭 교회만일까요? 이 예배당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꼭 이 예배당에서 만나 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국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꼭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심에 있어서 그의 일꾼들을 세워나가셔요.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셨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꾼이 바로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 요셉을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했던 그 조상들이 누구를 시기해서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팝니다. 그죠? 사도행전 7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또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또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세예요. 모세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가 40세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세를 거절했던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를 거절하고 그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거절했어요. 또한 그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그 의인된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성전과 율법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교회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교회들을 주셨습니다. 교회 소중해요.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 공동체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죠. 늘 성령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51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은 율법의 메시지인데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열심히 암기하고 온 몸에 부착하고 살아가고. 이게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장 53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소중히 여기니라고 막 필사하고 막 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냥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밧세바의 이 변론은 뭐 자기가 살려고 한 변론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지금의 그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너희들이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래? 율법 좋다. 율법 소중히 여기고 율법에 목숨을 걸고 좋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 율법을 정말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자를 보냈지만 너희들은 그 선자를 거절했고 또한 심지어 그를 핍박했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누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배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인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쳐 죽여버린 겁니다. 결정나지도 않았는데, 판결나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좋아요.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지금 시대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진리를 사는 사람은 사람을 정말 유하고요. 사람을 살려요. 진리를 살아가는 거. 우리가 기독교는 진리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독교만큼 정말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진리는 없어요. 정말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 사람을 유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종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불행케 합니다. 심지어 선량한 사람도 죽인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종교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내 이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유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